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를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시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겟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내 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12지파의 땅을 할당하여서 그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허락받는 이 기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도는 145쪽을 옆에 펴놓고 봐야 됩니다. 계속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12지파인 땅을 분배했다고 그러면은 그들은 소유권을 가졌죠. 그러나 지금 레위 지파가 땅을 받는 것은 분배라기보다는 그들은 소유를 했고 그 땅을 자기 소유를 했고 이 레위 지파는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여기에서 소유권과 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분배해 준 것이죠. 이 12지파의 이 땅이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정도에서 제대로 남아있고 열왕기 가면은 이 개념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남북으로 갈라지죠. 두 지파로 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죠. 그러니까는 이 12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들은 이게 한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7장에 다시 12지파가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에 쭉 명단. 거기는 단 지파는 빠져 있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가 되고 거기는 레위 지파도 땅을 가져요. 레위 지파가 거기는 땅 가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 속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 궁극적 땅 분배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레위 지파가 사용권을 그들이 이미 분배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12지파들 속에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그렇게 할당받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먼저 보기를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핫 자손, 그핫, 게르손, 머라리 그렇게 나왔죠. 자, 레위 지파에는 그핫, 그다음에 게르손, 머라리, 그핫 중에도 두 개를 나눴죠. 아론 가족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나머지 구별합니다. 아론 가족들과 나머지. 그래서 어제 봤던 8절에서 19절까지는 요 아론 후손들의 그핫 자손 중에 아론 후손들의 땅의 소유권을 사용권, 목초지와 성읍을 나누어주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보세요. 시작할 적이 어떻게 나오는가? 20절에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 그러니까는 그핫 자손 중에 아론 지파 이외에, 아론의 자손들 이외에, 아론의 가족들 이외에 나머지가 땅을 가집니다. 자, 이들이 가진 땅은 유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베냐민. 이들은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에서 땅을 일부 받은 거죠. 자, 오늘은 이 남은 자들은 땅 분배가 에브라임,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거는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에 있는 거,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요거는 위치적으로 전부 제일 아래죠. 유다, 그 다음에 시몬, 베냐민. 이거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아랫부분. 그 다음에 단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요거는 중간 부분이 해당되겠죠. 자, 그들에게 지금 그핫 자손의 땅 분배 이야기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26절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도 21절에 보니까는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 이 므낫세 지파 땅에 있는데 거기에 도피성이 있잖아요. 이 도피성이 늘 포함이 된다. 도피성이 레위 지파가 소유권을 사용하는 그 땅 속에는 도피성 6개가 다 들어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밀접한 관계,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거기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먼저 세겜을 한번 찾아볼까요? 세겜. 자, 살인자의 도피성 곧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자,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라 그랬는데 에브라임도 여기 좀 산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도로 보니까는 이 세겜이 므낫세에 속해 있는데 아마 이게 정확한 지도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경계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경계가 돼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 세겜으로 나와 있네요. 20장 7절에도 세겜이 에브라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20장에 거기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20장 7절 8절에서 도피성 위치가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므낫세에 들어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그림이 잘못됐네.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러니까 이 세겜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거의 이제 그 걸쳐 있는
그런 지역. 왜 에브라임에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에브라임이 자세히 보면요.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보면 에브라임이 가장 주도적이에요. 주도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도피성도 에브라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실로가 지금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잖아요. 실로. 성막에 있는 것이 에브라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중심이에요. 알고 보면은. 에브라임에 거기에 실로도 있고, 이 세겜도, 나중에 이 세겜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세겜 언약을 맺은 곳이죠.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갱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24장에 보면 다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그 세겜에서 다시 새로운 세대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이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게 지금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에요. 위치적으로도 에브라임이 중심에 있고 성소도 에브라임에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호수아 자체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이에요.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건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그 왕조는 사울로서 끝이 나고 이제 유다 지파 다윗에게 넘어가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 유다 지파가 영원한 왕조가 되는 그런 다윗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세겜과 목초지, 그 다음에 게셀과 그 목초지, 그 다음에 벳호론 보세요. 22절에 벳호론 한번 찾아보세요. 벳호론 저 나오네요. 에브라임의 윗 벳호론 나오고 이 벳호론은 아래 벳호론과 윗 벳호론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벳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 지파 중에도 땅을 얻었는데 단 지파 중에는 엘드게 145쪽에 보니까는 단 지파 나오죠. 엘드게 그 다음에 기쁘돈도 나오네요. 거기 초록색 점으로 되어 있죠. 기쁘돈. 그 다음에 아얄론 145쪽. 이야, 거기 나오네요. 아얄론 유명한 사건이죠. 기본 전쟁 때 해가 멈추었던 그것이 이 기본 전투에서 이 아얄론과 여기입니다. 이 아얄론에 해가 멈추었던 그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가드림몬 145쪽에 가드림몬은 144쪽에 나오겠네요. 144쪽에 저 위에 나오네. 단 지파 저 제일 위 북쪽 제일 끝에 그 옆바 위에 가드림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145쪽을 보면은 거기 표시해 놨잖아요. 레위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된 곳을 다 그 점으로 지금 그 네모로 된 붉은색은 도피성, 그 다음에 초록색 점들은 다 흩어져 있죠. 그 초록색 점들은 이 12지파 중에 그 지금 나오는 이 내용 분배된 그곳이고, 그 다음에 흰색은 좀 위치가 불분명하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다. 얼마나 자세하게 해놨어요. 이 지도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 하나의 말씀을 바르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보조 자료들을 만드는 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서므낫세가 되겠죠. 반지파에는 다낙, 자, 다낙 145쪽에 다낙 저 나오네요. 므낫세 저 북쪽에 다낙과 목초지와 가드림몬은 144쪽에 나옵니다. 144쪽에 가드림몬 므낫세 지파 땅 중에서 가드림몬, 제가 이걸 앞에서 찾았었는데 가드림몬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잘 찾지를 못하니까 내가 찾았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자, 가드림몬, 그 다음에 목초지. 자, 그래서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 이 성읍은 이렇게 분배되었다. 자, 이제는 그 다음에 그핫 자손의 분배가 끝이 나고 이제 게르손 이 가족들에 관한 게르손 자손들에게 관한 분배가 나옵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 자, 이번에는 레위 자손 가운데 두 번째 게르손 자손에게 분배하는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27절입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담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자, 이번에 게르손. 자, 게르손이 받은 땅은 므낫세 반지파 또 나오죠. 므낫세 반지파. 자, 요거는 서쪽이라고, 요거는 동쪽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그 다음에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사갈, 아셀, 납달리. 자, 우리 같이 이렇게 매일 한 시간씩 이 말씀을 하니까는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설교 시간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세하게 우리가 봅니다. 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는 여러분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보세요. 동므낫세 중간에 골란 있거든요. 유명하잖아요. 골란 고원. 그러면서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특별히 60년대 이 아랍 전쟁, 6.1 전쟁 그때 모세 다얀이라는 이스라엘 장군, 참 지금도 저희들 기억이 나는데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장군이 머리는 이렇게 거의 머리카락 없이 밀어가지고 빡빡 밀고, 그 다음에 한 눈이 그 애꾸 눈이에요. 그래서 서부 영화에 나오듯이 이렇게 눈 가리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때 이 골란고원 전쟁이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골란입니다. 목초지를 주었고, 거기에 도피성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중에는, 자,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 자, 145쪽에 나옵니다. 기시온. 그 다음에 다브랏 다 나오죠.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 야르뭇도 나오고 엔간님도 나오고 다 나오네. 이사갈 지파에는. 야,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성경을 그냥 글자만 돼 있는 것을 위치를 우리가 지형과 위치까지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책이 어디 있겠어요? 고문서 가운데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셀 지파, 아셀 땅을 갈까요? 아셀 땅으로 가서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헬갓과 그 목초지, 르홉과 그 목초지를 네 성읍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아셀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동쪽으로 와서 납달리 지파, 거기에는 또 갈릴리 게데스가 저기 돼 있네요. 도피성이 돼 있네요. 그 게데스와 목초지,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 함못돌 145쪽에 함못돌, 저기 나오네요. 바다 옆에 함맛 하는 거 있죠. 함맛. 거기를 가리킵니다. 함맛돌과 그 다음에 그 목초지 가르단 145쪽에 가르단 나오네요. 갈릴리 바다에 연해 있네요. 함맛이나 가르단은 전부 다 갈릴리 바다의 그 이 서쪽에 그 바닷가에, 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죠, 사실은. 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를 긴네렛이라고도 합니다. 긴네렛. 고대 이름은 긴네렛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게르손 사람이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다. 자, 게르손 사람들이 이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4지파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소유보다도 이 소유는 이 사람들 거고 거기 사용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얻습니다. 자, 이제는 머라리 지파가 남았죠. 머라리 자손들이 남았습니다. 자, 34절부터 40절까지 이제 머라리 자손에 관한 땅 사용권을 말씀합니다. 자, 그 남은 레위 사람 머라리 자손의 가족들의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모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머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 12성읍이었더라. 자, 머라리 자손은 먼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얻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는데 좀 특별하죠. 머라리 자손은 스볼론은 저 아셀과 이사갈과 납달리 그 중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자, 거기에 땅이 나옵니다. 거기 땅에 용르암 한번 보세요. 145쪽에 스볼론 지파의 땅 가운데 스볼론 지파, 용르암 나오네요. 자, 용르암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므낫세로 표기되어 있네요. 므낫세 지역에 가인데 벌써 스볼론과 므낫세 그 경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거의 근사하게 지금 나오는데, 자, 그 용르암과
그 다음에 가르다와 그 목,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 그 목지 네 성읍이. 자, 르벤 지파 중에서가 르벤은 자 요단 동편으로 넘어와야 되죠. 제일 아래쪽 사해 오른편에 르벤 지파에게 이 준 것은 베셀. 자, 베셀 나오죠. 베셀 나옵니다.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 대목과 그 목초지며,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 자,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살인자의 도피성이 여기 5개밖에 안 나와요. 살인자의 도피성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13절 21장 13절 나왔고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21장 21절 나왔죠. 또 살인자의 도피성 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7절 살인자의 도피성 나왔죠. 그 다음에 32절 살인자의 도피성 나왔죠. 그 다음에 살인자의 도피성이 지금 38절에 나왔거든요. 그럼 살인자의 도피성 하나가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자, 36절에 보시면은 베셀 나오죠. 베셀. 자, 베셀을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145쪽에 이 베셀이 도피성이 있는 데네요. 자, 20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20장 맞네요. 르벤 지파 중에서는 평지 광야에 베셀 되어 있네요. 베셀. 그러니까는 여기에 베셀에 있어가지고는 36절입니다. 베셀은 살인자의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야, 6개가 다 찾았어요. 6개 다, 5개밖에 못 찾는데, 아, 여기는 그냥 베셀이라고 했지, 살인자의 도피성이라는 특별한 그 수식을 하지 않아서 없었지, 사실은 그 속에 들어 있었다. 6개, 도피성 6개를 다 확인했습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니까는, 우리가 뭐 어떻게 지형을, 그걸 지도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는 보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38절에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랏 라못. 자, 길랏 라못, 갓 지파 저기 나오죠. 저 제일 오른쪽 위에, 저 끝에 므낫세하고 경계 부분에 거기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목초지요. 그 다음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 마하나임 한번 찾아볼까요? 동므낫세에 있어서 마하나임은 저쪽에 144쪽에 나오겠네요. 144쪽에 마하나임이 유명하잖아요. 왜? 아, 저기 나오네요. 145쪽에도 나오네요. 자, 므낫세하고 갓지파하고 경계 부분에, 갓지파. 이 마하나임이 왜 유명합니까? 창세기에서 32장입니까? 거기서 그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적에 이 마하나임을 통해 가지고 버니엘로 지나오는 그 장소네요. 마하나임. 자, 마하나임과 그 다음에 헤스본과 39절에 헤스본 유명하죠. 르벤 지파 땅과 갓 지파 땅의 경계에 있네요. 다 정확하게 경계에 있네요. 자, 그래서 그 헤스본과 그 목초지, 야셀과 그 목초지, 야셀은 갓 지파 땅 중간에 있네요. 야셀과 그 목초지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의 그 가족대로 봐서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다. 이렇게 레위 지파 가운데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이, 자, 므라리 자손은 얻은 땅이 여기가 르벤, 갓, 그 다음에 이 갓과 그 다음에 스불론이죠. 스불론이 지금 안 들어있잖아요. 스불론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자, 이렇게 이 땅 한번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왜냐 그러면은 므낫세는 2개가 있으니까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네요. 정확하게 12지파 속에 레위 이 자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 가운데서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이 전체에 이스라엘 이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것을 총 정리하는 말씀이 41절 42절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자, 총계에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 지파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모여가 있는데 레위 지파만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시몬과 레위에 관한 야곱의 예언이, 야곱의 그 마지막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칼로 폭력을 행하는 자다. 분노와 혈기로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 야곱 중에 나누어지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다 했던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저주가 나오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저주. 자,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했던 게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11장에서 9장에서였죠. 기브온 거민들이 저주를 받거든요. 기브온 거민들은 그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이니까는 그건 진멸해야 되는데, 해렘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속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죽지 않고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니까는 언약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이 종이 되잖아요. 종이 되는 저주를 받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저주를 받아가 그들이 종이 되는데, 그 저주는 살 수 있는 저주였어. 하나님의 성소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주였어요. 저주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저주는 축복입니다. 축복에.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지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저주 속에서도 새로운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율법을. 자, 여러분 왜 그러냐?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를 말씀하죠. 그 다음에 저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29장에 가면은 그리고 29장과 30장에 보면 그들이 그 저주를 받아 그 포로된 땅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까지 보면은 순종, 복, 불순종, 저주로 그렇게 굳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29장과 30장을 보면 연결해서 보면은 그 저주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중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는 것이 신명기 법이에요. 모세 율법에도 그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저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굳은 생각을 지금 버려야 돼요. 저주조차도 저주로 끝나는 자들이 있고 그 저주에서도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 저주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조상인 이 비나스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함으로 영원한 제사장 나라 되어서 이제는 폭력의 도구로서 저주를 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존재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멀리 있는 지파들조차도 레위인들 때문에 도피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건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건데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저주 중에 분노와 혈기로 인한 저주로 야곱 중에 나오면 그 저주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이 창세기 49장 뜻밖의 엄청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그 말씀대로 저주를 받아 흩어지는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그 저주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저주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진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걸 한번 연결해서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 21장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책인가. 우리가 이거를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살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43절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땅 분배를 다 했다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세요. 주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레위 지파까지 성읍과 목초지를 다 나눠주고 이제 전체 땅 분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왔거든요. 앞에서도 이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났다 나오는데 이제 진짜 끝나는 것은 그 12지파들 속에 레위 지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 해서, 예?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며 그들의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님,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에서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정복이에요. 하나님의 정복.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원수들이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시며, 이 땅 정복을 안식으로 비유하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광야를 방랑했잖아요. 그
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주하면서 안식을 갖게 됐다. 자, 요 안식이란 말이 얀나 가는 말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 또 나올 거예요. 한번 정리할 적에 말하고. 자, 땅 분배와 안식을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맹세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다. 자, 맹세는 뭐냐 그러면은 맹세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와 같은 강조입니다. 강조. 자, 그러니까는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데 맹세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죠. 그죠? 그래서 약속한 그 의지가 스스로 바뀌지 않도록 강하게 자신을 그 약속에다 묶어두는 것이 맹세한 거예요. 옛날에 그 이 유행가 같은 데 보면은 맹세했던 밤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성경적이라서요. 예. 예. 우리 둘이 변치 말자고 맹세했던 거. 이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자 하면서 자기를 그 약속에다 묶어두는 것이 맹세입니다. 자,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비로소 레위 지파까지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속에 정착하는 것으로 안식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뜻 보면요, 21장 레위지파의 그 땅 분배하는 이야기 복잡한 지명들이 나오고 참으로 너무 복잡해. 이게 왜 성경에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여기에요.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저주, 레위지파에 받은 저주.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 그것은 절대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변치 않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저주를 통해서 그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주를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흩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부당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모든 규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 전체 속에 들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그 야곱을 통해서 저주를 선포했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저주를 여러분 여기에 비느하스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서 어제도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볼에서 시딤의 그 모압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할 적에 그 음행하는 자를 창을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버리죠. 죽였는데 이건 살인죄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가 그 전염병이 퍼져가 24,000명이 죽어가던 그 죽음을 멈추게 하는 죽임이었어요. 비느하스의 죽임은 전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멸망을 멈추게 하는 죽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사건의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가운데 이와 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인데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하나님께 남기고 큰 칭찬을 받습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는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요. 동일했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왔을 적에 이 계산을 하려고 할 때 1달란트만 딸랑 내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는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관한 생각,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자, 이 굳은 사람이라 헬라어 원어에서는 스켈레로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스켈런하고 뭐 스캔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돌과 연관된 거예요. 굳었다, 딱딱하다는 거야. 어떤 번역에는 완고하다, 무자비하다, 음하다, 잔인하다. 한번 말하면은 그 말 고지고대로 지키고 여유가 없는 거야.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당신이 준 것을 내가 거기에 내 생각을 보태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내가 그것을 보관했다가 내놓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말하면 뜻밖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잘했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죠.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이미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굳은 분이다. 그 말씀하면은 그게 변치 않는 거,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충성을 했을 적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늘 앞에 이 겸손하게 순종했을 적에 그 저주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 저주조차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했는 거예요. 알지 못.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많은 경우 구약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봐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죠. 이 사사기 속에서도, 여호수아 속에서도 기브온에 받은 저주 뿐만 아니라 레인들이 저주의 결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지는 것조차도 저주로 시작됐지만은 전 이스라엘을 살리고 자신들도 사는 축복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지만요, 세상이 무의식 중에도 우리 기독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그렇게 살지를 너희들이 그러지는 마라.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인들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혼란하고 참으로 저 무신론,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 저 철진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법조계, 이 경제계까지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정치계 말할 것도 없고 예술계, 문화계, 여러분 보세요. 저 예술계의 좌파들이 덕실덕실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대통령조차 끌어내려 가지고 마음대로 무법하게 법치가 사라져버린 이와 같은 시대, 그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크리스찬들이 지금 광화문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전체 전 지역에 지금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는, 평소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역전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일어나니,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전부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그 감방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온 대한민국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 줄 그동안 몰랐는데 교회만이 소망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가를 이보다 더 웅변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전도를 확실하게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율법에 매이는 분의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저주조차도 복으로 맞추는, 복으로 변화시키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문을 닫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굳은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부드럽게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레위 자손의 그 땅 분배, 흩어지는 그 분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